나를 만날 것이니라. 대전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주를 찾는 자가 주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을 내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갈릴리 동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방인데 빌립 분봉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주님께서 12 제자를 가르치시고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큰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큰 대리석으로 지은 어마어마한 신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황제를 모신 신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세상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는가를 물으셨지요.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들 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님께 대한 기대가 컸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의 대답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그 대답을 기뻐하시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며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믿음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을 여는 열쇠가 바로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 고백, 이 고백에 대한 말씀들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여기에 세 가지의 신앙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도 내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믿느냐?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 인정한다, 가진다, 이 사전적인 뜻인데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처럼 말씀하셨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더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너희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지만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 신앙 고백은 이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 소속이 어디냐?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 소속의 선언이 신앙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디서든지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요즘은 뭐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 저는 어디 모르는 사람의 모임에 가면 만나면 항상 먼저 말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는 큰 은총인지 알 수 없어요. 또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위치를 정의해 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뜻이 무슨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의 위치를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니라. 자, 전에는 우리가 이방인이었지요. 죄인이었지요. 세상에 속하고 마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말은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고백 공동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공동체를 이룹니까?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기에 우리는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신앙 고백은 주권자가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그의 서신서에 쓰고 있습니다. 거기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나 바울, 우리도 똑같지요.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께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지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하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이 주님이시야. 또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바뀐 사람입니다.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 마귀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인지 몰라.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인이 된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사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우리가 우연히 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죄인이었는데 세상에 속하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는 돌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인 줄 알고 주인 행세한 것은 신앙에서 많이 빗나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총 아래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보호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이런 신앙을 고백할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나의 믿음과 나의 가진 신앙을 선포할 때, 고백할 때, 그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기 나오잖아요. 주님 친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다. 왜요? 주님께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들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고.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택하셨는데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그렇게 큰 것이. 그때부터 우리는 주의 것이 되어 주의 소유가 돼서 이사야 41장에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43장에 보면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을 자세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제일 처음에 믿음의 단계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우리의 영에 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나 새 사람이 되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믿음은 수양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밤에 명상을 하다가 어떤 도인이 구원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첫 한 가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계셨는데 연로 하셔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한 1년 동안 병상에 있게 됐습니다. 이분은 본래 전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이제 병상에서 다니며 전도할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전도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겼습니다. 병상에 하루 종일 있는데 그분이 생활이 좀 부유했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한 거예요. 하루에 4시간씩 옆에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는, 3-4시간씩 성경을 읽어주면 그 학생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주는 거예요. 수고비를. 얼마나 편한 아르바이트입니까? 그런 조건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학생, 예수 안 믿는 학생만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학생이 와서 이제 읽습니다. 거기 읽어라. 복음서 읽어요? 한참 읽습니다. 그럼 뭔지 잘 모르지 이 학생. 근데 아주 중요한 구절에 가서는 야, 근데 잘 못 들어. 다시 한번 읽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뭐 이런 말씀들 여러 번 듣게 하고 읽게 합니다. 한 주 지나 2주 지나고 얼마쯤 지나면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은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0명 이상을 전도했다고 하는 제가 기사를 보고 참 지혜로운 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로마서 10장 10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구원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들려온 말씀이, 들려진 그 말씀이 머리에만 머물면 그에게 구원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마음으로 믿을 때, 심령으로 믿어질 때 구원의 두 번째 단계에 속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고백이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면 그는 완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50점짜리에 불과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 입을 벌려 고백하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신앙으로서는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시인할 때 너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고백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은 실제로 역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섯째 고백은 믿음을 증가시킵니다. 고백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백은 스스로 표현하는 믿음의 방법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매한 가지로 다 영적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없는 사랑이 없듯이 믿음도 역시 영의 일이고 우리의 고백이 없는 믿음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자라납니다. 성도의 믿음의 고백은 두 가지를 하게 되지요.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경계를 정해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고백한 이상을 절대로 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대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사람 앞에 선포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다 부러워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다윗의 시편을 잘 보세요. 그 시편은 다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거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 고백대로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작은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신앙 고백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진짜 신앙은 단순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줄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시면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강건하다 하시면 우리는 강건한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고 하시면 우리는 주님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은 표현될 때, 고백될 때 역사하며 강해지며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고백의 측면은 우리의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고백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고백은 용서와 자유와 은총을 가져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후회하면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책하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우리 영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후회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결국 죄를 지었네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할 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 죄를 자백하는 순간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도말해 버리십니다. 도말은 지워버린다는 말이에요. 벽에 낙서가 있는데 페인트로 아주 지워버린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려. 하나님은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지우시는 자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한 죄를 용서하시고 지워버리시고 다시는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기억합니까? 마귀란 놈이 자꾸 기억나게 하지요. 물리치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들고 아니다. 내 죄가 자백되어서 다 도말되었음을 나는 믿는다. 이사야 44장 2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흩어지듯이 안개가 사라지듯이 내 죄를 없이하라. 여러분, 고백은 완전한 용서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킵니다. 반복하여 자백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자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를 미루지 마세요. 깨닫는 순간,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그 순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백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6번이나 나옵니다. 아마 매일 한 번씩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 있겠지.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몇 가지 말씀을 기억했다가 꼭 외치며 고백하며 여러분의 말씀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참으로 돕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에는 자,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 크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감히 세상의 어떤 세력이, 사단의 어떤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의 말씀도 유용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을 대면할 때 그 문제와 어려움의 큰 것을 말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회개의 자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만 있고 생각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믿음으로 선포될 때 주님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 앞에 자백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고백과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이기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입술의 선포가 얼마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우리 입술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